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의 찬송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자녀 삼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은 한량 없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 희미하게나마 평화로운 일상을 설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며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땅 구석구석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비록 변방의 임원골 작은 교회에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생명을 다해 진실하게 믿음의 날개를 펴는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고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세대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높이 드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용인영락교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일일이 돌보시고 예배의 복을 허락하셨으니 말씀이 들리는 복과 말씀 따라 사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질병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권속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문제가 영광으로 바뀌어 말씀 따라 철로를 걸으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등교 수업도 받지 못한 가운데 이제 25일 후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최상의 체력과 컨디션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결과에 순응하는 의연함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에바다의 은총을 경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 두 손을 높이 드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갑절의 영성과 영감과 영력을 더하여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아름다운 조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귀의 소식 전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형 성도님, 나두영 성도님, 또 장수석, 장건석 우리 두 분 자녀가 있는데 오늘 장대영, 나두영 두 분 성도님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입구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욱 성도님과 오순화 두 분 또 성도님 오셨는데요. 뒤에 잠옷실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도 계시네. 네, 이진성 교사님 남동생이십니다. 우리 함께 두 분 또한 자녀들 같이 왔는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빼먹지 말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현희 성도님이 계신데요. 사진을 보시고 또 교회에서 보시면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주간 치료를 위해서 지금 병원에 계셔서 오늘은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신청 안내입니다. 1, 2, 3부 대예배실 80명까지 예배 참석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20%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여러 성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교회 학교는 백신 접종한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11월 7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 현장 예배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라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시에 오이코스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이는 오이코스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꼭 모이십시오. 이런 기회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맺어주신 짝입니다. 꼭 모이셔서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오이코스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온라인에서 모이신 분들도 영상으로 30분 동안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오이코스별로 모이려고 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안내입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술로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비전이 발견될 수 있도록 시험 마치고 끝나는 순간까지 건강한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새벽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3 수험생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2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 고3 떠나고 청년부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참 많아서 제가 신앙적으로 좀 지도하고 코칭하려고 지금 2번째 만났고요. 올 학기 가기 전에 아이들 다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저와 함께 나눴던 것들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토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나의 삶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잘 못 배웠던 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월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아내와 함께 정말 몇 개월 만에 브런치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좀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느 식당이 좋은지 막 찾아봅니다. 보통 카페죠. 막 찾아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거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봤습니다. 대부분 5점 만점에 4.3에서 4.5점 정도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폭풍 검색을 하던 중에 5점 만점에 4.8점짜리를 발견했습니다. 복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썼던 블로그들을 막 보니까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샌드위치도 맛있고 커피는 너무너무 수준이 있으며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다고. 그래서 이름까지 봤더니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독교인 카페인 겁니다. 볼 거 없죠. 아내랑 함께 달려갔습니다. 근데 딱 가서 주문을 하고 4.8점짜리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딱 나온 음식을 먹고 잡아서 한 입, 두 입 먹으면서 4.8, 4.5, 4.2 점수가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블로그에서 말했던 맛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자. 이 두 가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이런 일들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좀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고등학생들도 특별히 제가 토요일마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녀석들 무슨 믿음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런 분명한 믿음을 대부분의 아이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믿음을 아버지한테 듣고 어머니한테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을 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계셔 했던 아이들이 하나님 계실 수도 있어 하다가 나중엔 하나님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 점점 변해가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듣고 혹은 설교를 통해 듣기만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가고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반석 같은 믿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가 하면, 정반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양산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 성경은 또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다 폐기 처분하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21절 이하의 말씀들이 대표적인 증거죠. 오늘 2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구약에서 이런 말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지만, 이런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마치 구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처럼, 또 구약 성경을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것은 구약 성경을 반대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플레로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꽉 차게 하다, 완성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꽉 차게 완성시켜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꽉 찬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짜리로 이해하고 반쪽짜리로 수용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고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고쳐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법으로, 어떤 조항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본래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의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본래 정신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이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통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관점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율법의 1.1획, 이거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점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주 작아서 사람들은 점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점처럼 보이지만 그 한 글자가 더해져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님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도 히브리어 단어들을 볼 때 요드, 점처럼 보이지만 그 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이 요드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작은 것들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 구약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거나 구약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우리들도 예수님 시대 사람들처럼 성경을 오해하며 살 수 있겠구나,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김윤희 교수님이 오셔서 찬양 예배 시간에 11조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을 모셨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침 유튜브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11조에 대한 영상들이 특별하게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11조 필요 없다. 11조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나는 솔직히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깝다 등 자극적인 제목들로 11조를 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잠깐 들어가서 클릭해 보려고 하면 이미 수십만 명이 클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강의의 그 내용의 일부는 맞는데 일부만 맞지 일부는 틀린 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그런 11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없어진 것이고 사라진 것이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만 맞았습니다. 11조를 내는 형식 이면에 있는 그 정신까지 헌시착 버리듯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에서는 11조가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지 그 의미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영상들이 그거 사라졌으니까, 없어진 거니까 하지 않아도 돼 말하면서 반쪽짜리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무였던 것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후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 그 마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형식까지 그대로 갖추게 될 때 그릇 안에 그 의미를 담을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구약보다 신약에 드리는 11조가 더 진실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드렸다면 지금은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11조의 정신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박하, 회양, 근체까지도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이기 때문에 늘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어떤 건강한 사람은 2, 3년에 한 번밖에 안 먹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용식물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먹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11조를 지키려고, 그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겉으로 드려지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안의 내용,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여기 이것은 11조를 말하고 저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릇도 필요하고 그 그릇에 담겨야 하는 내용물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반쪽짜리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때 제대로 가르쳐셔서 구약의 교훈대로, 구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쓸모없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 했던 것들을 똑같이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예전처럼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형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조금 달라졌지만 가져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정신은 형식 안에서 빛을 발하고 이 정신은 형식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또한 형식 또한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아니,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면서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육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자발적으로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벌 주지 않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율법, 구약의 말씀들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동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믿으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구약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이 구약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무엇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던 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원문을 보게 되면 의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매우 철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롭고 더 바른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낫다라는 말이 페리슈세라는 헬라어입니다. 질적으로 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바른 행동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그럼 의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나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누구보다 바르고 의로운 그런 질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나왔던 간증들을 묶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2권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백승우 원장이라는 그 인천 백병원의 원장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1930년대 당진 송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당진 지역에 교회가 없었고요. 처음으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이 백승우 원장님의 외할아버지의 마루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어머니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탄탄한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반면에 친가는 전혀 다릅니다. 친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원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 친할머니가 주로 이 원장님을 돌봐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원불교를 다니는 일이 일상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느덧 중학교 2학년까지 자라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오빠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들어주면 안 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소원인데? 어렵지 않아. 나를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줘라. 동생이 소원이라니까 어렵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번 가줄게 하고 동생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교회 갔는데 따뜻한 장로님이 너 처음 보는 아이인데 누구니? 예, 누구누구 오빠예요. 야, 처음 왔어. 잘 왔다. 너무너무 잘 왔다. 야, 너 교육이 정말 잘한 거야. 오늘만 오지 말고 다음 주에 되고 그 다음 주에도 와라. 장로님이 너무 따뜻하게 너무 인자하게 해주니까 원불교에서 불교 예배를 나중에 그 원불교 거기를 갔을 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 왔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한 번 가려고 했던 것이 2번 가게 되고 3번 가게 되고 그러다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워낙 공부를 잘했습니다. 할머니가 넌 의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의사만큼 좋은 직업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게 탐탁치 않겠죠. 야, 교회 빠져도 돼. 넌 의사 되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교회를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조금씩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의 목표는 서울대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차, 2차, 3차 다 떨어지고 나서 낙심한 마음을 오고 있는데 마침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순천향대학교 의학과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래 할머니가 너 의사라고 했지 하고 이제 순천향 의대를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관심은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주중에 너무 힘드니까
주일만큼은 좀 쉬자. 아니면 주진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냈으니까 주일만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 만나서 골프도 치고, 그의 관심이 더 많은 부분을 그것이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일이 자꾸만 꼬여가는 겁니다. 승진할 때가 돼도 승진이 되지 않고, 또 뭔가 치료하고 나면 예전 같으면 빨리빨리 나았던 사람들이 자꾸만 오랫동안 끌게 되고 병원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해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시작했는데 한 몇 주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서로 은혜 받으면서 무려 8년 동안 성경 공부가 지속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혼날 만한 사람이었는지가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끊기 시작하고, 이제 가족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나온 이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이 되었는데, 원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게 있었다면 그는 늘 일과 시간에 쉴 때가 되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너무 행복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자들은 이 원장님만 만나고 나면 나 예수 믿겠다고, 나 교회 다니겠다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병원 원장쯤 되면 환자로 무시해서 보고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겸손하고, 그분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말하는 모습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고 나도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 인천 백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나의 못난 모습을 하나씩 깎아내어 가기 시작하니 인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든가요?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잘 변하지 않을 뿐이지 아예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러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우리를 교육해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지 않죠.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작은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받게 되어지면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이기적인 우리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로 정말 많은 설교들 또 많은 강의들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우리 부교육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이런 거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이상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을 때는 뭔가 알겠는데 나중에 정리가 안 되고 일관성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되었든 강의를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시나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나와서 듣고 있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족한 성경 지식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궁극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이기적이어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우리를 이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지식을 쌓고 더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뷔페에 갔는데 음식이 많습니다. 다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다고 다 먹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든가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먹은 것 다 탈라서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탈나서 다 쏟아버리고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한 말씀, 오늘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게 소화시키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럼 내 몸에 건강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날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내 인생에 또 소화시키고,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날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소화시키는 것, 그럼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찌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삶, 다른 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먹어도 소화시키고 적용시키고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듣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무제한으로 좋다고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주어진 것들이라도 꼭꼭 씹어서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삶으로 소화시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구약 성경의 껍데기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정신까지도 다 수용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한 말씀 잘 듣고 적용하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분 정도지만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약성경의 율법들을 껍데기라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정신들은 그 알맹이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더 목사답고 더 장로답고 더 안수집사답고 더 권사답고 더 집사와 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그날 주시는 말씀을 잘 적용하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용인 지역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들을 바꿔가서 한 곳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대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들의 껍데기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알맹이를 우리가 살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말씀을 무분별하게 듣기보다는 그날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내 영혼에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3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 이 시간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율법의 형식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가슴에 아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소화시켜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